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삶도 고단한데 요즘 날씨도 우리를 굉장히 고단하게 하고, 또 오늘 우리 성경학교 교사로 또 섬겨주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이삭과 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순서상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요셉하면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힘든 시간을,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식의 이른바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요셉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과연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역전과 성공의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어왔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이, 그래서 그가 고난을 잘 참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식의 어떤 성공 방정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의 삶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런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야곱이 왜 그렇게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며 피곤하게 살아야만 했는가? 그건 바로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부터 비롯된 상처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지독한 결핍이 야곱 자신을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야 하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 결핍과 그로 인한 상처들은 꼭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야곱이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요. 많은 아들을 낳고 똑같이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들을 편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야곱은 유독 편애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요셉에게 야곱이 어떤 옷을 지어 입히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네,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이 화려한 채색 옷은요, 그냥 질이 좋고 그냥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10명의 이복형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집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유일한 아들은 누구다? 요셉이다. 얘가 내 장자야, 이런 뜻입니다. 내 사랑은 늘 누구에게만 있다? 요셉에게만 있다. 이거를 옷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암묵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옷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10명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매일매일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야 했던 비참한 폭력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건은
단순히 형들이 성질이 못돼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로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이 편애로 인한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혹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이 가정처럼 아직 무언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내 삶 속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결핍과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꼭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낯선 타국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또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는 애굽에서도 나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되죠? 그는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햇빛조차 들지 않은,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무기수로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 요셉의 10대와 20대의 삶은 결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고 이상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곱게 자랐던 채색 옷을 입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손발이 포승줄에 묶이고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질질 끌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맨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형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할 만해서 형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하게 되어지는 한 단어가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꿈입니다. 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이 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꿈은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꾸게 해달라고 해서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밀어 넣으신 그 꿈 때문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누구에게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밀어 넣으신 거죠.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서 보여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정말 신실하죠. 정직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애굽에 오기 전까지도 그의 삶이 그랬는가?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형제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때 정말 그의 삶이 그때도 지금처럼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꿈 이야기 한번 했다고 해서 형들이 그렇게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것을 나의 권한으로 여기는, 당연한 권한 정도로 여기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랬던 요셉인데
그가 성경에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며칠 밤낮 참담한 그 사막의 길에서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상한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밀어넣으신 꿈과 그래서 나의 인생 전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그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각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꿈과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무엇을 믿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비참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이 애굽 땅으로 급하게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그가 어느 순간에 각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참 멋진 결정이죠. 비록 내 두 손은 노예처럼 묶여 있고 내 신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런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결정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던 장면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코람데오, 우리가 신전인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그 첫 번째 은혜로운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요셉과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역전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과 약함과 슬픔과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 요셉처럼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후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참 정직하게 잘했습니다. 7년의 이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서 이후에 있을 모든 풍년의 그런 기운을 한 번에 앗아갈 7년간 이어질 대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흉년 기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분 흉년이 1년도 아니고 7년간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가야 했겠는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와중에 뒤로 미루어 두었던 가정사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죠. 이 흉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누가 애굽으로 왔습니까?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저는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연출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평범한 변방의 부족민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는 일은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놀라운 것은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의 태도. 사실 형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자신을 매몰차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자신을 팔고 아버지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속여 거짓말할 형제들, 여러분 그 얼굴을 직접 보고서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작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잊혀진 줄 알았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들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형들, 손발이 묶인 채 끌려서 내려갔던 그 피눈물 나는 그 시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그 뼈 시린 고통들이 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그 눈앞에 이제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믿음과 그 용서가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요, 어쩌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이 대물림 되어지는 상처와 아픔을 요셉은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고 단돈 얼마에 팔아넘긴 잔인한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 지금 단번에 그 상처를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하시죠. 시간이 그만큼 지났고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할 수 있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사회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원리 중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만 하면 사실 법이 따로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눈 하나를 상했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두 개를 뽑던지, 예? 아니면 목을 치던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절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치매 환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그 치매 증상이 좀 다 다르긴 한데요. 치매에 걸린 어른들 중에 눈앞에 있는 가족들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매일 봐온 아들의 이름은 못 부르는데 50년 전, 60년 전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옆집 살던 최 씨 아줌마, 그리고 같은 어떤 회사에 다녔던 그 김 과장,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은 절대로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막 욕을 하시죠. 상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오롯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미워했던 에서의 분노를 보세요. 20년이 지나도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잖아요. 마음의 상처는요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더해지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의 억울함은요 더 깊은 쓴뿌리가 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 때 뭘 끌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악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상처는 그냥 덮어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그냥 오래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때만 되면 비슷한 모양만 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끄집어내려서 상처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혼을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과 그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집을 구원하시려고 정확하게는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루고 장차 그 민족에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선명하게는 아니었겠지만 그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그 꿈 가운데 그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죠. 그 은혜가 그의 모든 상처를 덮고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그의 모든 몸과 마음이, 온 인생이 지금 푹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보아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랑과 관심, 변하지 않는 구원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를 향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 여러분, 그 상처들을 꺼내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이제 형제들도 용서한 이 시점에서 그의 믿음의 삶은 완성된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대단하죠. 캄캄한 구덩이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었던 그의 순종,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인간의 어떤 승리, 그리고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했던, 품어 안았던 그의 결정. 여러분, 이 중 하나만 가지고도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그의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언급되어지는 단 하나의 모먼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남겼던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와 성경은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의 그 절정을 다른 그 어떤 순간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언, 남겨진 그 한마디의 말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110세,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앞둔 임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이요, 형제들과 후손들을 모아놓고 아주 간곡하고 분명한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어 여기에 장사 지내게 되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형성하게 될 그 민족이 이곳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라? 내 뼈, 내 유골을 여기 두지 말고 가지고 함께 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80년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해서요, 남부럽지 않은 귀족 가문을 형성했고요,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칭송합니다. 심지어 그가 소망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때마다 기근에 시달리는 척박한 땅이죠. 비교하면 여러분,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겉으로 보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웅장한 무덤을 지어서 평생 영원토록 기억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애굽에서, 그러나 그 화려한 그런 삶보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그가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누가 말해준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약속을 그는 선명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때 나를 잊지 말고 꼭 데려가줘.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다는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요셉의 믿음, 그 결정과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는 않은 삶, 세상의 가치관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런 역전의 삶을 사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성공과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호련히 짐을 싸서 떠나는 요셉의 모습이 더 위대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거룩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을 통해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를 고단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잇대어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짐을 싸서 본향을 향해 가야 할 나그네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무뎌졌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를 씻어내고 이 땅에 삶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역전하시고 다시 은혜로 치유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실 주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고 다시 꺼내어 들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나의 이 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빚어가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나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높이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의 밤, 하나님과 은혜로 씨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